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섰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허물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갈아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종에게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생명이 되는, 은혜가 되는, 약속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7월은 주보에 보시면 훈련과 성장의 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7월이 왜 훈련과 성장의 달이냐? 7월이 더위가 되게 되고요. 그 더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한 더위 때문에 이제 곡식이 다시금 익어가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기 때문에 이렇게 7월은 훈련과 성장의 달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왔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제목이 좀 불안전한 것 같지 않아요? 그 뒤에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가다가 멈춘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도 인생도 가다가 멈춘 듯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뭔가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마다 과정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이전에 여호수아 5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아시는 대로 장정만 해도 이게 그 장정을 다 합하면은 그래서 결국은 60만이라고 하는 대군이에요. 그 어린아이까지 노인까지 모든 사람을 합하면은 이 60만이기 때문에 이 60만 이상이 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왔다. 이것은 그 앞에 있는 그런 민족들에게는 대단한 두려움이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5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나가게 했던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기록되냐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간담이 녹아내리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될지 좌불안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두려운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 여리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리고는 어떻게 됐다?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 여리고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마차가 그 성을 쌓았는데 그 성곽 위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데 거기는 마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폭으로 쌓여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무너질 그럴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성벽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그들도 역시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 지금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인,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쩌면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에 마치 여리고가 우리 앞에 성벽으로 쌓이는 것처럼 바라볼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워진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신,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성벽이 좌우되고 그 성벽 앞에 있는 인생들이 좌우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앞에 성벽에 쌓이는 것처럼 두려움과 놀람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앞에 있는 성벽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벽 앞에서 내가 간담이 녹아서 나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성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벽이 불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이라는 성벽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불신앙의 성벽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아니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두 단어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여호와 앞에서 7일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해봅니다. 여호와 앞에서 7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리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불안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아모리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어쩌면 그렇게 든든하게 쌓여있는 그 여리고 성벽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어쩌면은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좀 50% 정도 필요했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51%, 2% 해서 100%, 200%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7일이라는 거, 7일. 아니 하나님 역사하시면 뭐 하루 그냥 하루에 7바퀴 그냥 돌아버리고 그 여리고 성벽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7일씩이나 시간을 필요로 했어.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해서 엿새 동안에는 한 바퀴씩 돌게 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처음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한 바퀴가 없이는 2바퀴, 3바퀴, 6바퀴, 7바퀴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가 시작되지 않으면 이틀, 3일 이렇게 하면서 7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오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이 말씀을 앞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봐라, 내가 이 여리고 이 왕들 그리고 그 모든 그 군인들 내가 다 너에게 맡겼다. 이 여호수아가 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걸 듣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6절 그랬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냐?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아시죠? 히브리 언어로 한다면은 예슈아, 바로 예슈아. 그리고 이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결국엔 뭐냐?
장차 오실 예수님이 여호수아의 모형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데 그 중간에 누가 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선포했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무너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고 제사장들을 사용하시고 군대를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힘이실까요? 짐이실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것, 이게 짐이에요, 힘이에요? 힘. 짐은 아닌가요? 힘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로 한번 해설해 보겠어요. 자,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거 짐이에요, 힘이에요? 힘. 짐입니까? 힘. 아, 나 싫은데 이렇게 하면 이거 짐이 되는 거예요. 아, 나대로 살고 싶은데 신청 간섭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러면 이거 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아멘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것이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것이 짐이에요, 힘이에요? 힘이에요. 억지로 드리면 이거는 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자원해서 드려지고 사모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드릴 말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코란 배우죠. 근데 어떻게? 7일 동안 7번씩이나 할렐루야, 아시죠? 7번 완전한 거라고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할 때, 완전히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순종할 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지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갑니다. 그 앞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제사장들 뒤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뒤에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첫날 돌았습니다.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둘째 날도 돌았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6번이 지나가고 7번 돌았을 때에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외쳐라. 할렐루야. 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뭐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 가장 먼저는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을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호수아는 돌이켜본다고 한다면은 가나안 정탐할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입술을 벌려서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같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유일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들여진 사람. 여호수아가 그랬다고 한다면은 본문에 기적이 나타났던 것은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했냐? 제사장도 7명이었어요. 아니 뭐 6명 해도 되잖아요. 근데 7명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완전한 숫자라고요. 전 우리 교회가 이 7명의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입술에 양각 나팔을 불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양의 뿔, 그것을 나팔로 부는 이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팔 부는 게 뭐가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이에요? 그거 본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희 말씀을 우리로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 그게 무슨 일이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 찬송한다고 해서 무슨 세상에 무슨 일이 달라지겠어?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 성벽을 돌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 그 찬송이,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게 뭐 그렇게 찬송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보게 돼요. 만약에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겨서 어떤 사고가 생겼든지 질병이 생겼든지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찬송 부르고 싶은데 찬송 부를 힘이 없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찬송도 기도도 하지 못할 텐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근심과 걱정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 여기 제사장들처럼 나팔을 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나팔, 감사의 나팔, 하나님 앞에 찬양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이 아니라 이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이 아니라 이 기적이 나타날 때에 거기 또 뭐가 있었느냐? 결국에는 성경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은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싸우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장한 군인들이 법계 앞에서도 가고 법계 뒤에서도 무장한 군인들이 갑니다. 전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사랑 우리 예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 이 무장한 사람들,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을 가지고 무장한다고요? 말씀 가지고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잖아요. 아멘. 우리 엘리야가 활약을 했을 그 시대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군사력이 아주 약화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나 이웃 나라들은 다 강한 나라였어요. 어디에 비하면 이스라엘에 비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 무기로 보게 되면 군사력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힘이 없는데 그 힘 없는 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어떻게 들어올지를 미리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사력이 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법궤를 뒤에 앞에 쓰고 뒤에 갔던 이 백성들, 이 군인, 무장한 군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뒤에 보게 되면은 23절 그 위에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말씀합니다. 그의 친족을 다 이끌어내고,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사를 해요. 그런가 하면은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전투, 여리고성의 전쟁은 멸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물론 멸하는 것도 있었지만 구별하는 전쟁이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별하는 전쟁이었어. 결국은 거기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오늘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을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별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구별된 것을 드리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구별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어봤는데 웃음이 나서 제가 메모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한번 이것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군기가 제일 엉망인 군대는 다음 어느 것인가요? 첫째, 여군. 두 번째, 예비역. 세 번째, 해병대. 네 번째, 십자가 군병. 십자가.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그거 들으면서 웃음이 나는데 슬픈 거예요. 아니, 십자가 군병,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뭐라고요? 질문이 군기가 제일 엉망이래.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내가 요새 지금 공부가 좀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깃방망이 한 대 때리고, 야 임마 정신 차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요새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게 좀 힘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합심기도 합시다, 이러는 거. 군기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군기가 제대로 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제가 듣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끝까지 들었어요. 또 두 번째 질문이 또 있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 다음 중 변명이 제일 잘 통하는 사회는? 첫째, 회사. 두 번째, 학교. 세 번째, 군대. 네 번째, 교회. 정답. 교회가 제일 변명이 잘 통한대. 이 문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알아차리라고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구별돼야 돼요. 오늘이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된 건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은 당신 홀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별된 것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서 그것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릴 수 있는 구별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면서 여리고의 성벽을 돌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성벽을 돌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이게 돌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피해서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 지나가고 6일이 지나가고 7일이 되었을 때에 7바퀴를 돌고 외치라고 했을 때, 그래 나팔을 불며 외쳤을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행동하고 외치고 옮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